인간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한 인간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그 답은 뭐지요? 아주 간략하고 중요한 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됩니다. 아멘이죠? 이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만일에 이 길 외에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면 성경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른 길이 있다고 가르치면 기독교의 가장 큰 적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 곳에서만 우리가 찾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는 지난주에 읽었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인데,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뭐하라? 믿으라 그랬어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앞뒤면과 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기 복음 속에 하나가 예수 믿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성경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가 관심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일을 하는 거냐 할 때 예수님이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했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누구지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그분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꼭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나가서 여러분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어서 함께 구원받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진짜로 믿는다면,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다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과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해요. 다시,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중에 구원 진짜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내가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이냐, 아니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인가 하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하는데 또 세 군데서만 찾아보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그 말.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물론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이에요. 디도서 1장 16절에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저희가 하나님을 뭐하나?
시인하나 고백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한 것이라? 죽은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죠. 아니 더 많은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러나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원 얻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이 분명히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 외에 수많은 대표 구절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 여러 가지 핵심 요소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구원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참 믿음이 아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겉으로 보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지나놓고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게 드러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참 믿음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 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대답해봐요. 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을 오해하는 것만큼 교회 안에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참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만들어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뭘로요? 역사로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창세전에 예정하십니다. 그 후에 예정된 사람을 복음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부를 때에 신비로운 역사로 본어게인 하게 됩니다. 본어게인 되는 사람이 동시적으로 리펜턴스 하게 되고 리펜턴스 하는 사람들이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여기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죠? 하나님이 믿음을 갖게 해준다는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생겨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은 나의 선택, 나의 결단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믿으라고 그래 강요하잖아요. 믿어라고 강요를 합니다. 내가 믿기만 해, 그러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의 설명은 반대로 말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선택과 결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만들어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복음을 사람들이 전할 때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기로 결단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의 결단이라고 말하지 않지요?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외적, 행위적 결단인 거죠. 내가 실제 내 내면 세계에 믿어지는 것은 그건 나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걸 결단할 수 있지만 정말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나 존재의 깊숙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고 미워했던 성향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내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줄 때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도 내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런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실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해요. 내 믿음, 내 구원이 어디에서 왔는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알려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우리가 우리의 논리적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 선물이라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누구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물론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이 지시대명사가 무엇을 지칭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보통 우리 본문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고 강조점을 두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거 어디에서 왔냐?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그것을 뭐라고 했죠?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자, 이 앞에 여러 우리에게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게 자명하지만 선물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일정한 내가 이만큼 주면 또 제가 나중에 내 생일에 줄 거야. 또 내가 밥 한 그릇 사주면 내가 언젠가 제가 갚겠지. 그런 건 선물이 아닌 거예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알죠? 몰라요? 우리는 다 복선을 깔고 하잖아. 내가 한이야에게 밥 한 그릇 사주면 제가 언젠가는 갈비 한번 구워주겠지. 그리고 막 내가 줄 때는 선물이냐 그렇게 한다.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와 선물이라는 개념은 뭐예요? 나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나의 원인이 하나도 없어요. 철저하게 말 그대로 주는 사람 입장에서 호의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믿음 어디서 났다고 말해요? 내 결단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선택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해요. 심지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중생시키실 때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진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우리 고백이 내가 구원받은 근거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되겠어요? 이해 안 돼요? 이해되죠? 잘했어요. 이해되면 잘한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구원에 확신을 갖는 것도 자꾸 거기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게 무슨 오해가 생기느냐?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그래. 원인. 내 원인. 근데 내 원인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정확하게 원인 없는 결과라고 말해요. 뭐 없는 결과라고요? 원인이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결과만 있지 원인이 없어.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잘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가 내 속에 임해서 내 죽은 영을 살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과 저항감을 가졌던 이 마음을 완전히 바꾸게 됨으로써 내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된 자각을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 믿음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믿으려고 아무리 했는데 안 믿어진대. 안 믿어지는 것은 무슨 밥 사준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야, 너 그냥 믿기만 믿어버려. 그러면 그 다음에 너 될 거야. 나도 그런 적이 있어. 그렇게 말해서 하도 대학부 친구들하고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무리 해도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답답해가지고 나도 알면서도 속으로 말로 그래. 뭐라고? 야, 그냥 믿어봐. 그러면 이제 내가 믿어질 거야. 그래. 아니, 안 믿어지는 끝까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 안 믿어지는 건 안 믿어지는 거지. 무슨 내 속에서부터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지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이 일어나는 거지. 아니, 안 믿어지는 걸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참 믿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 주신 거 믿으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들어준 참 믿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는 것이요. 진짜 참 믿음 가지면 조금 쉽게 어떤 증거를 드러내냐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자기의 죄를 해결해 줄 구속자를 필요로 해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진정한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시작해요. 얼마만큼 알 것인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인식하기 시작해. 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 사람에게도 있지 않다는 것, 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을 복음을 통해 부르시고 중생시킬 때 그 사람 안에 발생하는 사건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기억할 수 있겠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사람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식에 뭐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의 자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추악하고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좀 가격하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예수 꼭 믿어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했어요. 만일에 내가 죽을 병에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살아날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아야만이 살 길을 찾게 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그냥 죄가 무엇인지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죄가 얼마만큼 심각하고 수치스러운가를 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남과 동시에 자기 죄를 보게 돼요. 내가 그동안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고 지금 내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가서 자기 죄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파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산상설교의 팔복 말씀에 딱 그 원리로 말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두 번째가 뭐예요? 뭐 하는 사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게 다 논리 순서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죄로 인해서 파산되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나는 죄 때문에 파산된 존재로서 나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단계가 뭐겠어요? 죄 때문에 자기 자신이 파산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번도 자기 죄를 직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파산되었다고 한 번도 애통한 적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것, 눈에 보이는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애통은 했지만 자기 영혼이 파산된 것에 대해서는 애통한 적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참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을 알게 돼요.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고 자기가 절망적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요. 사실이에요. 나가서 자기 스스로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일어나야만이 대속자를 필요로 해요.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위대한 신학자의 목회자인 조나단 에드워드의 표현을 빌리면,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미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수천 길 절벽에 매달린 사람 같은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굉장히 당당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죄를 깨닫는 순간에 나는 거미줄 한 줄에 내 몸을 매달고 수천 길 밑에 절벽 아래에 있는 거기에 내가 매달려 있다는 거, 내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처참한 상태에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로 자신의 그런 실상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그런 위험한 상태에 있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급하고 절박하게 자신의 죄를 해결하고 수치를 덮을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그것을 봤는데도, 자기를 깨달았는데도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 없어.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 자신이 거미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그런 인생과 같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왜 가만히 있겠어요? 긴급하고 절박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다윗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32편 1절 2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또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또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죠 이거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큰 죄를 범하고 자기가 그 죄를 숨겼어요.
근데 오늘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 죄를 완전히 드러내버렸을 때 자기 죄가 얼마나 위험하고 수치스러운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야, 이 처참한 죄 이거 어떻게 덮을 수 있지? 이 처참한 죄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죄를 진짜 가릴 수 있다면 이것이 제일 큰 복이겠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다윗은 깨닫고 회개하고 그 죄사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진짜로 자기 죄를 보는 사람은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자신이 그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자기 자신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 대속자, 구속자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욥과 같은 사모함을 갖게 돼요. 누구처럼요? 욥기서 19장 25절에 보면 내가 알기에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욥기서를 중간쯤 읽어보게 되면 욥은 친구들 때문에 굉장한 비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욥이 항상 중재자의 요청해요. 글쎄 나는 모르겠다 쉽게 말하면,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맞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나의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대속자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할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속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대속자를 구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게 된 모습을, 그런 반응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행전 2장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만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어요. 담대하게 최초의 사도행전 첫 설교를 아주 길게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지막 결론 부분의 설교가 뭐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이시며 그가 메시아라고 선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속에 인식의 변화와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인식의 변화와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들이 2장 37절에 보면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라고 됐습니다. 자기들이 알게 됐어요.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라는 것을 알게, 우리가 그럼 구원자를 죽였단 말인가?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의 살 길은 그는 무엇인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을 갖고 자각이 일어나면 구원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짜 그 과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속에 진짜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어찌할까,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살 길이 있는가라고 소리치게 될 때 베드로 사도가 38절에서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속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했던 믿음은 회개와 신앙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유일한 살 길은 회개하고 믿음, 다시 말하면 너희의 구속자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러내는 첫 특성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해주신 일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해주신 일만을 뭐 한다고요? 의지해. 그것만을 내가 신앙으로 고백해. 그것만을 내가 받아들여. 내가 그것만을 내가 전적으로 트러스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해주신 일이 뭐예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진짜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의 특성은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아니, 교회 목사에게도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목사가 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은 복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 주신 일, 그것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단순 지적 동의가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인 지식, 감정,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이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하죠. 물론 그것을 하나씩 독립적으로 분리시켜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해요. 공개적인 외적 고백과 진실함을 요구하는 내적 고백이 동반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공개적 외적 고백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내 입으로 예수를 뭐라 그랬어요? 주로 시인해야 된다. 이것이 공개적 외적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가 너의 누구라고? 주, my Lord, 나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해야 된다 이거예요. 나는 진짜 그래요. 나는 여러분을 무슨 목사가 협박을 하겠어.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 주인이 안 바뀐 사람, 말로는 굉장히 주여 주여 잘하고 굉장히 말로는 대단한 논리를 펼치지만 진짜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내가 여기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시인한다? 주로 시인한다.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실제 삶은 주로 인정하지 않아. 디도서에 뭐라고 말했죠? 그 사람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서 부인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핵심은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를 고백함과 동시에 주인이 바뀌냐, 진짜 나의 주인이 진짜 바뀌었냐는 거예요. 근데 얼마만큼의 외적 고백을 요구해요? 로마서는 언제 무슨 배경으로 쓰여졌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공개적 고백을 하고 살려면 죽을 각오해야 되잖아요. 왜? 가이사, 로마의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는 시대에서 만일에 가이사가 나의 주가 아니고 예수가 나의 주라 그러면 당장 끌려가서 처참하게 죽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진짜 예수가 너의 주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하는 것을 진짜 공개적으로 너가 드러낼 수 있냐. 뭐가 들어있어요 이 속에? 나는 나의 목숨을 요구하는 그 상황에도 진짜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한다 그 말이잖아요. 편리성 때문에 고백하는 거. 혹시 고백해 놓으면 나중에 마지막 날 지옥 안 가는 보험처럼 인슈런스를 드는 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의 신앙 고백이 진짜가 되려면, 너의 믿음이 진짜가 되려면 너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가 진짜 너의 주인이냐? 이걸 묻는 거죠. 난 여러분에게 물어요. 나 자신에게도 물어요. 정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가 맞습니까? 대답해봐요. 그래서 이것도 강요할 수 없는 거지. 내가 강요할 수 없다고 그래놓고 안 믿어지는 걸 무슨 강요한다고. 졸다가 옆 사람이 아멘 하니까 아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자, 맑은 정신으로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이 믿어져요? 놀라운 거지. 진실한 내적 고백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무엇에 믿으면? 마음에 믿으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두 번째 요구가 뭐예요? 너의 어디에서부터 믿어져야 된다고 말하죠? 마음에서. 여러분, 마음은 어떤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외적인 건 완전히 다른 거죠. 신비하게 보이지 않고, 이것은 이제
비밀리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비밀의 공간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진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믿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왜 우리 구원과 우리 믿음과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만일에 죽고 장사되어 버렸다면, 거기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버린 기독교, 죽음으로 끝나버린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려냈다는 말은 사망과 모든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다시는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길을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내고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만들어낼 때에 우리 속에서 비로소 여러분이 말하는 외적인 믿음이 고백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예수님이 자신의 주이시고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이 진짜 마음으로부터 믿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 속에 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 믿음을 가지면 어떤 특성이 있느냐?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뭘 의지하지 않아요?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런 말 하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 자꾸 그래서 어떤 때 디사이플십을 강조하잖아요. 교회에서 야, 제자들을 가지고 열심히 좀 해, 좀 기도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복음을 또 폭넓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은 맨날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건 지금 복음을 아직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행위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왜? 구원받은 이후에 백성들을 향해서 당연하게 선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말하고,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불렀다고 분명히 말하니까 그런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과 행위, 이것을 아주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요. 어떤 대조를 시키냐 그러면, 우리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말을 할 때마다 꼭 성경 사족을 달아요. 거기다 뭘 달라 그러냐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자꾸 말해. 그럼 뭐 말하려 그러냐 그러면, 우리 행위 아무것도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입으로만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죠? 성경이 말하는 테크니컬 워드죠. 이 행위라는 말은 자기가 행위의 공로를 통해서 의로움을 쟁취하려는 거죠.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일정한 행위를 쌓아서 공로를 이만큼 쌓으면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서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믿음으로 되고, 성화되어 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만 해. 할렐루야. 그것을 어디서 소개해요? 로마서 1장 17절 아니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졸지 말고, 물론 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걸 내가 환기시키는데 잘 들으라는 거예요. Listen carefully 하라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게 이왕이면 외워버려. 할렐루야. 일단 물어보겠어. 나갈 때 성광이요 1번이야. 성광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이 있고 두 번째 스텝의 믿음을 말하는 거죠. 첫 번째 믿음은 뭐예요? 지금 계속 우리가 다루는 것, 우리가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이 완전히 덮여버린 봉사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탱크처럼 우리 속에 밀고 들어오셔서 우리 죽은 영을 살려냄으로써 우리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신 것을 첫 번째 믿음이라고 그래요. 눈이 열린 거죠. 그렇죠? 아, 그래 안 그래?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눈이 열린 요걸 지금 첫 번째 믿음이라 그래요.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어디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뭐지요? 우리가 성화되어 가고 예수 닮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도 그 첫 번째 눈이 열린 그 믿음에 근거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여러분, 누가복음 새벽에 우리가 다루었지만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이제 풍랑이는 그 바다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더라 그랬죠. 막 풍랑에서 배가 뒤집어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막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우리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돌아봐 주지 않습니까? 막 예수를 책망하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본문 또 예수님 깨운 것이 잘하는 거예요? 안 깨워야지 잘하는 거예요? 뭐예요? 졸려서 모르겠어요? 질문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깨웠어야 돼요? 안 깨웠어야 돼요? 안 깨웠어야지 잘한 거라는 거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했어요. 뭐라고? 믿음이 뭐한 자들아?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이 속에 무슨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로마서 1장 17절 말씀대로 첫 번째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에요? 대답해봐요. 몇 번째 믿음이야? 두 번째 믿음인 거잖아. 예수님이 제자들을 콜링한 다음에 그들에게 믿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영적 눈을 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번에 이 상황을 너희들이 가진 그 믿음 갖고 극복을 해봤어야 되지 않냐 이거지. 너희가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해봐야 된다.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해요. 우리의 첫 눈이 열리는 믿음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가 성화되어 살아가는 모든 믿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우리가 믿어지고 그 믿음 갖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시작, 진행, 완성이 다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시작도 진행도 완성도 믿음이라면 믿음으로 한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먼저 믿음 아닌 것부터 잘 들어야 돼요. 믿음 아닌 것, 믿음을 믿는 것을 말하잖아요. 뭘 믿는 것? 믿음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믿는 사람. 이걸 쉽게 이해하는 방식은 뭐냐? 어떤 사람 기도해요. 기도 열심히 해. 기도 응답이 없어. 왜 안 되는가? 기도를 믿어요. 뭘 믿는다고? 기도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 믿어야 되죠. 아멘이죠. 근데 기도를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한다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미국에서 많이 쓰는 신앙용어 빌리비즘, 입으로만 믿습니다, 믿으면 다 된다,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한다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서 가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에요? 더 이상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정죄. 너는 죄인이다, 너는 저주받았다, 너는 지옥 갈 것이라는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담대해지는 거예요. 담대해져.
내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잖아. 두 번째로, 그 믿음 가진 사람들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며 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맞서 싸우게 됩니다. 왜 그렇죠?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이후에는 내 삶을 죄인 되었을 때보다 더 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나의 구원자가 됐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의지하고 그 상황에서 맞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믿음을 가진 사람 보면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참 믿음 가졌다고 삶에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달라요. 삶의 방식이 달라요. 진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눈에 뭐한 대로요? 보이는 대로 살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자기 이성, 눈에 보이는 이성적 판단과 결정으로 살지 않는다고 말해요. 어디에서?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보는 것과 믿음을 지금 대조시키는 거지. 믿음으로 진짜 사는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다시 말하면 이성적 판단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 이성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이성적으로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상황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셔서 나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주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된 믿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 얻는 참 믿음 갖고 그것으로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